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짐승을 잡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과 짐승을 먹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참 별것이 다 나옵니다. 레위기가 참 어려운 것이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시나. 짐승이야 그냥 아무 데서나 잡아서 먹으면 되지. 지금은 뭐 도살장에 가서 잡아야 되고 함부로 짐승 잡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짐승을 잡을 때 함부로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항상 회막에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잡고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각각 자기 몫으로 주어지는 것을 먹어야 한다. 고기를 먹더라도 아무 데서나 함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서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모든 짐승은 성막 안에서 잡으라 하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되느냐? 5절에 제물은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화목제로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 앞에서 잡지 않고 아무 데서나 잡으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야 한다. 그리고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그때 당시 염소 우상이 굉장히 또 성행했던 것 같아요. 염소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제사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번제나 제물을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쫓김을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나가. 추방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뭐 1년밖에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염소 숭배가 어디에서 성행했는가 하면 애굽. 그들이 나왔던 애굽에서는 이 순염소를 숭배하는 것이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순염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가 하면 애굽에서 순염소 신을 섬기는데 진짜로 살아있는 순염소와 여자 사제가 성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서. 그것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한 것도요, 오래 보고 있다 보면은 무감각해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순염소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애굽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 원주민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에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함께 잡고 화목제물을 먼저 드리고 먹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은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고 아무도 피를 먹지 마라. 사냥한 짐승이나 새의 피는 먼저 흘려보내서 땅에 흘려서 흙으로 덮어줘야 한다.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왜냐하면 그 피가 몸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죽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은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그렇습니다. 피를 먹지 마라. 왜? 왜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느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피를 다 쏟아버리면 죽죠. 피가 곧 생명입니다. 모든 짐승이 죽을 때에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 때에도 역시 그 바치는 제물은 피를 흘리지 않겠습니까? 우상에게 제물 바치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고기는 없을 겁니다. 짐승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질 때도 피를 흘리는데 그 피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그 우상에게 피를 드리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피를 우상에게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는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와서 잡아야 한다. 그래야 그 짐승이 피를 흘릴 때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은 성막에 와서 잡아야 된다. 아무 데서나 잡으면 그 피를 우상에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데나 쏟아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짐승은 반드시 성막에 와서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다. 피가 생명의 값을 배상한다는 겁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그 피는 생명값을 배상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배상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동해복수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다음에 생명은 생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생명을 지불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짐승의 생명의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질 때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 뿌림을 받고 그 사람,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린 사람에게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이 피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지 하나님께 바치고 생명을 얻어야 할 그 피를 사람이 먹으면 되겠느냐. 그러므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사냥한 짐승의 피는 땅에 쏟고 흙으로 덮으라 그랬고 아무 데서나 죽은 짐승의 사체는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게 되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은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결법에 따라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범죄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합니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정결 예법이 나오죠. 예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따로 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이 법을 지키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알고는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이런 제물을 죽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림으로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차선책을 주신 거지요. 그래야 죄사함을 얻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법을 지킨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야, 우리는 피 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지국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아닙니다. 선지국 먹어도 됩니다. 피 먹어도 됩니다. 물론 막 짐승의 피를 그냥 붉은 피를 막 컵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피를 막 먹고 입 양쪽으로 피를 막 쭉 흘리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 뭐 선지국 같은 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짐승을 드리거나 피를 먹지 않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